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십자가는 말한다. 예수 십자가는 말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십자가는 말한다. 네, 다시요. 예수 십자가는 말한다. 네. 제가 오늘은 좀 평소하고 좀 다르게 좀 설교하려고 해요. 네. 평소 제 성향하고 좀 다르게 조금 발언 수위를 좀 높여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들으셔야 돼요. 까딱 잘못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네. 잘 들으실 거죠?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를 보시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분들께서도 네. 잘 저와 함께 말씀의 세계로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말한다. 존 브로크만이라는 분이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지난 2000년 동안 발명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인가?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지우는 아빠라고 계속 그래요. 지우에게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아빠예요. 네. 존 브로크만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2주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 지우는 아빠고 여러분은?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괜찮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상한 답변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컴퓨터, 인쇄술, 인터넷,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누구도 지우개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순위에 오른 것이 지우개였습니다. 지우개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지우개는 1770년 영국 화학자인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빵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글자를 지웠답니다. 막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제대로 지워지지 않았겠죠. 그걸로 지웠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브리스틀이 열심히 연구하면서 막 뭘 쓰고 있었어요. 쓰다가 지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손을 뻗어서 아무거나 집어서 지웠는데 너무 잘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 고무였습니다. 고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지우개입니다. 이 지우개가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힌 것은요. 이 지우개 때문에 인류의 기록 문화에 혁혁한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전까지는요. 제대로 지우지 못했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우개가 발명되면서부터 새롭게 기록 문화가 혁신하게 되어서 이 지우개가 2000년 동안 발명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고통한 것들, 아픈 것들, 싫은 것들, 미운 것들, 증오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 지우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망각도 은혜라고. 잘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 잃어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망각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망각하는데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할 것도 있습니다.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자는 그걸 다시 반복하도록 심판받을 것이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교훈을 얻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진보가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쓴뿌리는 이때 거기서 얻어진 교훈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터에 갔습니다. 가봤더니요.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요. 다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거인 골리앗 때문입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당당히 나서서 내가 저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힘이 무엇인가? 과거의 기억입니다. 어떤 기억인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시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사자와 맞서 싸우고 곰과 맞서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지, 건져내셨은즉 그 과거의 기억이 오늘 이 거인 골리앗의 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라는 믿음의 역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과거의 쓴뿌리 잊어버리세요. 망각하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거 빨리 떨쳐버리십시오. 대신 그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건져내셨지.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인생에요,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 생신 기억해야 되겠죠. 배우자의 생일도 기억해야 되겠죠. 자녀와 한 약속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건 아닙니다. 되게 요즘 현대사회 살아가면 암호번호 기억할 거 되게 많습니다. 패스워드. 가정에 들어가려도 패스워드 눌러야죠. 인터넷 들어갈 때 패스워드 눌러야죠. 은행 들어갈 때 패스워드 눌러야죠. 패스워드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내가 자동차를 어디에 세웠더라? 핸드폰을 어디다 두었더라? 키를 어디에 두었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차장에 차 세워둔 걸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제가 막 두리번거 그러고 있으면은, 또 차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을 못 하는구나. 100%입니다. 100%. 한 번은요, 지하 2층에 차를 댔는데 1층에서 제가 차를 찾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다 잊어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잘 기억하셨습니까? 바라보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소망하셨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드린 찬송가 150장 가사를 보십시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를 바라보고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알렸고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하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읽으시면은요, 빨리 읽으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1시간도. 꼭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성경 읽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죠? 빙긋이 웃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바라보고 많으신데 읽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일날 작정하고 마가복음 한 권 16장 읽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시면 빨리 읽으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다음 주는 로마서, 이렇게 주일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은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인데요. 16장 읽어보시면은요, 절반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 집중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은요,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준 첫 책입니다. 그 첫 책에서 성경이 무엇에 집중하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알기 원하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기 원하는가? 마가복음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분이 흘리신 피, 찢기신 몸, 그것 기억하고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기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보면 23절로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찬식을 따로 제정하셔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보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독교 성도들은요, 매주 그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보혈을 기억했습니다.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하시고 어떤 고통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매주 기억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 순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했습니다.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하거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나 침상에서나 좌석에서나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가장 먼저 십자가를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들은요,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의 상징은 다윗의 별입니다. 불교의 상징은 만자입니다. 이슬람의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뭔가 종교 상징물로서 좀 의미도 있어 보이고 멋있어도 보여요.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뭡니까? 이 당시에? 사용도구입니다. 사용도구. 가장 참혹한 사용도구입니다. 아마 1세기 로마인들에게, 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를 건네주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야 재수없게, 왜 이런 걸 나에게 줘? 라고 바로 버릴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참혹한 사용도구. 여러분과 저에게 단두대를 목에 걸고 다니라면, 가슴에 달고 다니라면 달고 다니시겠습니까? 다 싫어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들은 매일 십자가를 기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앞으로 예수의 십자가만 내 자랑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도대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예수 십자가는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참혹할 정도로 무섭다고. 다시요. 예수 십자가는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참혹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고.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매 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영상에 보셨죠? 예수님 손이 파르르 떨리시는 거.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살 찢기시고 근육이 찢어지고 심줄이 끊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그런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죄의 참혹함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의 결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참혹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그 처절한 죄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지옥 갈 것이 걱정지시기에, 안타까우시기에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끝내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복받기만을 바라죠. 통렬한 회개가, 거룩에 대한 몸부림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문둥병자 같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자.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질병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무감각합니다. 무감각. 고통이 찾아와도 몰라요.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발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눈썹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시에 문둥병은요, 전염됩니다. 그래서 격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죄에 대해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죄에 무감각하고 죄를 전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1945년 10월 독일 교회가요,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통렬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에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나치에 협력했다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첫째, 더욱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둘째,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셋째,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넷째,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여기에 우리는 안 걸리나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금주는요, 죄에 대해서 통렬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의 치사율은요, 100%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무슨 형용사가 좀 붙어 있지 않아요. 죄를 많이 진 사람만 사망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죄 지었어, 다 죽어. 다 죽어.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은 얼마일까요?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요, 1.74%입니다. 제일 치사율이 높은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요, 치사율이 12.3%입니다. 12.3%. 그런데 죄의 치사율은 얼마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요, 100%입니다. 100%. 코로나19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두려워하고 더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입니다. 죄.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마스크 써야 돼요. 죄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 두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그 죄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찾고 치료제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요, 코로나19는 두려워하면서 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제가 요즘 되게 마음이 이렇게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잡겠다고 교회를 폐쇄하랍니다. 예배드리지 말랍니다. 모이지 말래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가 싶을 정도로 좀 마음에 이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해수부가 한번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해수부가 감염되었다고 정부 청사 전체를 폐쇄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병원에서 감염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감염된다고 전국에 있는 병원들 다 닫을 건가요? 그런 명령 내리지 않잖아요. 조심해야죠. 근데 안타까워요. 너무 교회 예배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얼마나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모르는구나.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거 있습니다. 또 이 시국에 또 죽어라고 길을 쓰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길을 쓰고 모여야 되겠습니까?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어떤 분이 성도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렵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들이나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들을 볼 때면 이렇게까지 해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맞는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이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 문제를 조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면 안 돼요. 인터넷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지키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예배를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거 올 수 있습니다. 거대한 핍박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 한번 타협하면은요, 금세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예배, 내 생명보다 소중하지? 그 마음으로 흩어진 자리에서도, 예배당에서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어떻다 그런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셨어요. 회당에 가셨습니다. 꼬박꼬박 회당에 가셨습니다. 절기가 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는 거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르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타협한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한테 왜 가정예배 드리라고 원할까요? 정부 지침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권하는 걸 늦췄어요. 계속해서 카톡에서 말씀드렸죠. 인적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하겠다고. 정부 지침 때문 아닙니다. 정부 지침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여러분 다 따를 겁니까? 아니죠. 내 신앙에 반하면 따르지 않아야죠.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라고 권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을 막아서 1.73명의 생명이라도 지키려고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막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요, 욕 바가지로 합니다.
전도의 문을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귀하죠. 내 신앙만 귀합니까? 내 신앙 지키겠다고 다른 사람 전도의 문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심지어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도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들었어요. 들려와요. 야, 교회가 이래서 되냐?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가정 예배 몇 번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가정에서 우리도 예배 드리자. 이거 편하다, 좋다.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려야죠. 코로나19 치사율 1.74%. 1.74의 치사율을 가진 것 때문에 온 나라, 온 세계가 난리라면은요. 치사율 100%인 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더 난리 쳐야죠. 더구나 코로나19는 약이 없습니다. 죄는 약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죄의 치사율 100%가 영생 100%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를 내가 조금 불편하게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불편을 좀 견뎌야죠. 누구보다도 그 일에 앞장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죄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는 지금도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100% 사망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다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옛날에는요, 이 말씀만 들어도 감격이었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사람들이요, 아니 정확히는 성도들이요, 그냥 무덤덤해요. 사랑 좋죠. 사랑 좋죠. 근데 목사님, 제 꼴 좀 보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까?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동물원에 갇힌 사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우리의 갇히는 사자는요, 사육사가 끼니 때마다 고기 던져줍니다. 먹기 편하게 가죽도 벗겨주고 털도 뽑아서 던져줍니다. 뿐만 아니라 때 되면은요, 가끔가다 방문 관람객들이요, 맛있는 것도 던져줍니다. 더 이상 사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사냥해야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물원 우리에 있는 사자가 진짜 밀림의 왕 사자인가요? 여러분, 그런 사자 되고 싶습니까? 그 사자는요, 사육사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육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육당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여러분과 저는요, 죄에 우리에 갇혀서 죄와 죽음에 사육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해방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는 해방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에 갇혀 있는 사자가 아니라 밀림의 왕 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나는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사랑은요, 애지욕기생이기 때문입니다. 애지욕기생, 이 말은요,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이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사랑이 뭐냐고요?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살게끔 합니다. 죄에서 살게끔 합니다. 죽음에서 살게끔 합니다. 절망에서 살게끔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되면은 꼭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는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1741년 핸델은요,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전에 40년 동안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명성이 다 사라졌어요. 핸델은요,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오른쪽 한쪽 몸이, 오른쪽 반이 마비가 온 거예요. 제대로 못 걸어요. 제대로 운신을 못 해요. 몸은 말을 안 듣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창작은 안 되고 1741년 핸델에게는요, 최악의 해였습니다. 깊은 절망감을 감고 핸델은요, 사람들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만 다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절규하며 핸델은요, 어둠 속을 숨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어둠 속을 걷다가 집에 와 보니까요, 소포 하나가 와 있는 것입니다. 시인 찰스 제넨스가 보낸 오라토리오 가사였습니다. 핸델은요,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런 건방진 제넨스여서 이류 시인 따위가 감히 나한테 이런 가사를 보내서 곡을 쓰라고? 그러면서 그 보낸 가사를 뒤적뒤적 하는데 점점 핸델의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희열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가사가 이랬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았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오라토리의 가사가요,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24일간이었습니다. 이 당시 핸델의 나이가 56세였어요. 지금은 56세가 뭐 청춘이지만요, 18세기 56세는요, 노인 중에 노인이었습니다. 56세에 오른쪽 반쪽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환자가 24일간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아니 안 하면서 악보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무려 259페이지에 달하는 악보를 24일 만에 완성합니다. 그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는 나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기적이었다. 이제 이것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늙고 병들고 버려진 핸델을 다시 살게 한 것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핸델만 살리나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죽었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내 몸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선 여러분과 저를요, 풍성히 살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살아갈 의욕이 없다면, 삶의 길이 보이지 않다면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런 강도조차도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 십자가 앞에 서면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앞으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몸은 금식할 겁니다. 먹는 소망이 사라져요. 먹는 기쁨이 사라져요. 대신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사건과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을 행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행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출애굽 사건을 6월절로 기억했습니다. 기념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매 주일마다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믿는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삶의 역사가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내 삶을 풍성케 하는 생명의 사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좋은 소리, 좋은 소식, 십자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들음으로 다시 살게끔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복만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내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손 내민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실로 죄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바로 사는 역사를 체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렸다, 그것 하나로 내 신앙의 모든 것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리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선명하게 남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